찬미 예수님, 지금 아주 중요한 기간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게 천주교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가 부활식이잖아요. 부활식이가 하이라이트인데 그 부활 때부터 40일 후가 주님 승천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꼭 일요일은 아닙니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언제 정해지냐면 음력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음력으로. 그래서 춘분 지나서 첫 번째 만월 가까운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음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일요일부터 40일 후가 주님 승천 대축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목요일일 거예요. 목요일 날 주님 승천 대축일이어서 그 다음 날 금요일부터 9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승천 대축일 때 다른 문당에서 미사를 하는데 이제 9일 기도 하셔야 됩니다 뭐 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일요일부터 하는 줄 알고 신부님 일요일부터 9일 기도 하는데 왜 다음 주 일요일 7일밖에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제가. 아시는 분들은 금요일부터 한 거예요. 9일 기도를. 9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주님 승천 후부터 모여가지고 성모님 모시고 그 11명의 제자가 그때는 아직 마티아 사도가 선출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렇게 잘못된 결정, 그 복합적인 감정은 잘 모르겠어요. 유다의. 하지만 그는 자유의지로 그 선택을 하고 제자로서 떠나는 거예요. 그 공백을 성모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12사도. 12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12이 언제 나와요? 12아들? 12지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또 12이 언제 나와요? 12사도. 또 어디 나올까요? 지파. 이스라엘의 그 당시 하나 남은 엘리야 예언자 시대 때 바알의 예언자 450과 싸웠죠? 네. 어떻게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혼자 남았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누구의 신이 이 제물에 희생 제물에 응답하시는지를 보자. 그때 엘리야는 두려웠을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돌을 12개 준비합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느님, 속으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혼자 남았어요. 전 이스라엘에 예언자 1명 남았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둘러싸여서 이제 지면은 죽임을 당하겠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돌을 이렇게 모아서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올리고 물을 가득 채우니까 하느님의 불이 내려와서 싹 핥아갔죠.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 바알의 수많은 수백의 예언자들은 뭐 몸을 자해하면서 돌아다니고 피를 흘리고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 거룩한 승리를 한 그도 끝나고 아합 왕이 그 황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이제 하나 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한 그도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동굴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라리 제 숨을 거두어 달라고 죽이라는 거죠. 저 데려가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지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에 잠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깨우더니 빵과 물 있었죠? 먹어라, 마셔라.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힘을 내서 가서 하느님 만나잖아요. 하느님은 폭풍 후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존재하지 않으셨고 미풍 속에서 잔잔한 바람에서 하느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이야기 아시죠? 저는 힘들 때마다 그 이야기를 읽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박해 같은 거를 받을 때 아니면은 제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항상 이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곤 합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그랬는데 하물며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남에게 굳이 말은 안 하겠지만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 예언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구약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 또 들으시려고 찾아오는 분들, 이 시대 예언자가 이런 분들이라는 거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두뇌로 다 지식을 습득해서 또 이걸 나중에 발휘해야겠죠. 나눠야 돼,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열둘은 완전성을 뜻합니다. 열둘. 그래서 성모님이 계셨던 그 다락방은 이제 완전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근데 이 안에서 공동체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거라 추정돼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싸우진 않았겠지만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한 명 예수님 배반했죠. 그리고 그 자리는 없었지만 거기에는 베드로 사도 있었죠. 베드로 사도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예수님 승천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봤을 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긴 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무슨 염치로 여기 있을까? 그런 말을 속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주님 제자 요한도 거기 있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맡겼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공생활 내내 사랑하시던 제자인데 결국 그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성모님을 맡기고 이런 막 시기 질투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베데오의 2 아들, 그렇죠? 부모님이 그렇게 하느님의 오른쪽 하늘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 마음이 그랬을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으면서 사실 요한 제자 빼고 다 도망가서 저 십자가 밑에서는 그들을 다 한데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들 마음이 어땠을까를 묵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수녀님들처럼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당신 말씀이니까 앉아는 있지만 속에는 불길이 지나가고 폭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는 성령은 올까 말까? 이 약간 불확실적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우리들은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9일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그 9일 기도를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은 자세히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이 9일 동안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각 본당에서 9일 기도하고 성령 기도회, 성령 세미나 다 지금 집중하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향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할 수도 있고 어떤 때 간절함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거 매년 반복되는 9일 기도 때인데 뭐 별다른 거 있겠어?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시간은 흘러서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사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이것도 많은 천주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사가 쏟아져 내렸대. 근데 그 은사가 뭐냐 하면 몰라요. 심령기도인가? 자, 문제. 심령기도의 은사는 개인 경고의 은사일까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일까요? 아멘. 자, 믿음의 은사는 성령 칠은일까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일까요? 아멘. 훌륭하시네요. 경외의 은사는 성령 칠은일까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일까요? 아멘. 초대교회 때 은사가 쏟아진 거를 아는데 그 은사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지금 다시 발휘될 거라는 확증은 없습니다. 모르는데 그쵸? 제가 저번에 성령 칠은 얘기했죠. 동작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 얘기했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는 제가 개발 중이라고 했죠. 제가 드디어 개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게 개발했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쏟아졌던 그 은사들. 우리가 이미 받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우리 공부 좋아하시는 여러분들하고, 그렇죠? 우리는 성령 쇄신을 또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공동체 유익 말고 개인 경고의 성령 칠은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지혜 따라야 돼. 이번 지금이 9.1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 외우고 성령 강림 날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의 은사. 쌍안경으로 멀리 보는 것처럼 하느님의 시야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 이상의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보이고 깨닫지만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지혜예요. 지혜, 지식은 머리로, 뇌로 축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이걸로 여러분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이해하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렇죠? 잘 외워지기도 하고. 지식의 은사. 지혜, 지식. 이거는 그 공동체 유익의 9가지 은사 때도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또 반복되니까 이 그대로 쓸 거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 지식, 귀에다 손을 대고 이해. 일독서 읽고 복음 한호송하고 화답송하고 복음 읽을 때 사실 원래는 듣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잖아요. 들어라. 원래는 그때는 이런 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그 전례 때는 이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말하는 사람을 뚫어져라 보면서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들어야 돼요. 선포하고 듣는 거. 이게 그 당시 있었던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들어라.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해. 지혜, 지식, 이해.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맞잡고 의견의 인사예요. 의견은 하느님과 나의 의견, 나와 이웃의 의견 상호 보완적이면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구하는 거죠. 청하고. 또 나의 의견은
그래서 지혜, 지식, 이해, 의견 4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통 하는 거예요. 알통, 굿셈. 이게 동작을 해야 진짜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신기하게 들어가요. 굿셈, 굿셈 연사구나. 굿셈은 정말 뭔가 일을 추진할 때 굿셈이 필요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굿셈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의지의 선택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굿셈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가 없어야 돼요. 이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면 금상첨화겠죠. 굿셈의 은사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 너희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생명, 축복 쪽을 계속 고를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그 다음에 손을 합장하는 거예요. 효경. 효경은 하느님께 대한 효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효를 통해서 이거를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극단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 대한 효를 다 하지 못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효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 효는 우리 마음에 이미 있어요. 세례 견질 때 이미 받은 거예요. 부모님 잘해드려야지. 저번에 내가 험한 말을 했는데 용서를 청하고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면 살아생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용서 청하면서 연미사 봉헌해야지. 이 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효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효경이에요. 효경. 이렇게 하면서 효경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효경. 그 다음에 뛰어가라고 했죠?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 이 둘 중으로 같이 쓰시면 돼요. 근데 왜 동작이 뛰어간다고 했죠? 하느님이 두려우니까 뛰어가요? 아니라고 했죠. 내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실 하느님이 기억나서 죄로부터 도망간다. 죄 지을 기회를 피한다. 죄 지을 기회를 피하는 게 경외입니다. 경외.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게 마치 우리가 난 뱀 싫어 무서워, 쥐 싫어, 거미 싫어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높은 단계의 두려움인 거예요. 하느님을 경외. 어떻게 이 삼라만상 우주를 창조하셨지? 어떻게 구름이 떠다니는데 비가 내릴 수 있지? 어떻게 비가 그치니까 무지개가 뜨지? 세상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하느님의 지혜 엄청나구나.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 이 경외, 놀라움. 그래서 awesome 하잖아요. awesome. 영어로 awesome 하면 뭐예요? 놀라운, 대단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어의 awesome의 앞부분이 어예요. 그 어예요. AWE가 그 오입니다. 그 경외예요. 경외. 그걸 뜻하는 거예요. 하느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놀라움. 그래서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하면 개인 경고의 성령 칠은 이거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 경고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와 견진의 성령을 받으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써야겠죠. 알고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 대축일 때 받았던 개인 경고 말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쉬워요. 처음에 지혜 지식은 똑같이 할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이거는 처음에 지혜의 지식보다 틀리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는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눈으로 하는 그 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건 개인 경고라기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건 써야 돼요. 이거는 어떤 선교사들, 그렇죠? 어떤 가르치는 이해, 이게 있어야 되는 은사예요. 이걸 받고 대부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어요.
지혜. 내가 준비한 원고가 있으면 이 원고 이상으로 말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졸고 있으면 졸지 말라고 어떤 말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뭔가 나와요. 뭐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네 하느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수천 번 공부했죠. 수만 번 공부했고 내가 마치 강의 나가는데 원고의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 그때 떠오르는 것들,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이 지식이에요. 여기 있는 지식이 하나하나 그렇죠. 연장 꺼내듯이 딱딱 떠올라서 딱 그때 심어주는 말씀들, 지식의 말씀은사. 그래서 이거는 개인 경고랑 일치하니까 볼게요.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그 다음에 세 개 있는데 믿음, 기적, 치유. 이건 항상 따라다닌다고 했죠. 믿음, 기적, 치유. 믿음, 기적, 치유. 믿음이 있어야 또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동작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믿음.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죠. 기적은 두 손을 올릴게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 치유는 이 모았던 손을 쫙 핍니다. 쫙. 자, 믿음, 기적, 치유. 이것도 이렇게 매가리 없이 하면 안 돼요. 쫙. 자, 믿음, 기적, 치유. 자, 천천히 쫙 피는 거예요. 믿음, 기적, 치유.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믿음, 기적, 치유. 자,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시고 쫙 치유. 그 다음에 입술에 손을 대고 심령기도. 다른 쪽도 입술에 손을 대고 예언. 심령기도, 예언. 이 둘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언도 심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 예언도 있어요. 모국어 예언도 있고 심령 예언도 있기 때문에 같이 묶으면 좋아요. 그래서 심령기도, 예언. 그 다음에 해석인데 해석은 해석. 그렇죠? 그래서 심령기도, 예언, 해석. 식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저작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성령 강의 가면 다 이걸 퍼뜨릴 거예요. 전국의 모든 성령 세신 회원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외우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성당들, 어떤 단체들에서 그 성령 7은 공동체 9가지 은사를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하나 뽑으래요. 뽑기. 그게 90년대부터인가 한번 유행이 있었습니다. 유행을 했는데 저도 그땐 뽑았어요. 뽑으라니까 뽑았죠. 그리고 뽑고 그럼 이렇게 책갈피처럼 줬던 것 같아요. 뽑으면 여기 만약에 경애가 나왔다. 그럼 이거를 성경책에 딱 꽂아가지고 책갈피로 딱 쓰면서 그래 경애 은사를 받아야 될 텐데 1년 내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 치료는 이미 주어져 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은사들을 받아야 될 텐데 믿고 청하면 하나가 아니고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주님 이것만 주세요 하지 말고 다 달라고 초대교회의 은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9일 기도란 이 거룩한 시간 안에서 주님 저 이거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그러지 마세요. 다 달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 굳셈, 효경, 하나님을 두려워함, 또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심령기도, 예언,
해석, 식별 이거 다 주세요. 이거 다 주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열매가 9가지 열매다. 얼마나 좋아요. 100가지 열매도 아니고 9가지밖에 안 돼요. 9가지. 외울 수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도 생기고 사랑, 기쁨, 평화. 사랑, 기쁨, 평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친절하고 선행까지 나아가면 더 좋은 거예요. 따따봉이에요. 친절, 선행. 처음부터 해볼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6개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성실. 저 성실합니다. 근면 성실한 거죠? 성실, 온유, 절제, 성실, 온유, 절제. 처음부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거를 열매를 봐야 내 은사가 성령에서 왔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악마도 성경 말씀을 알아요. 기적도 일으킵니다. 이거 어떻게 식별할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악마를 대적하실 때 성경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그를 성경 말씀으로 대적했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마도 그럴듯한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악마도 예언하는 것처럼 예언할 수 있어요. 사무엘기에 보면 사울이 그 당시 예언자들도 예언을 했어요. 거짓 예언자들도 예언을 황홀경에 빠져서 했어요. 예언은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선과 악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식별한다니까요.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호주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그 호주에 이제 이민자로 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성령 기도회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50대가 넘었는데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그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했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중학교 때 어머니랑 같이 성령 기도회 갔는데 어떤 은사자가 이랬대요. 예언을 했다는데 그 사람 말로는 그때 정확히 기억해요. 그 사람이 이 애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예언이 있었대요. 이 아이는 그때 어렸으니까 식별할 수도 없고 이걸 그대로 심장에 꽂혔어요. 이 말이 꽂혀서 나는 죽어야 될 사람 이게 짓눌려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민까지 와서 거기서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 9가지 열매에서 벗어난 열매들이 있다면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정확히 이 9가지 열매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됐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 사랑, 기쁨, 평화, 절제. 훌륭합니다. 이거 다 외우시면 너무너무 훌륭할 것 같아요. 오래 외울 수 있겠죠? 지금 외우기 딱 적기예요. 지금 이 수요일 이제 수, 목, 금, 토. 자, 이때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저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몰랐습니다라는 그 제자들의 말처럼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폴로 사도 왔다 갔다 하고 바울 사도 왔다 갔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몰랐습니다. 이런 천주교 신자들이 안타깝지만 많다라는 거에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본당들, 각 본당들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중에 본당으로 가셔서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말은 하지 않을 테니까 동작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는 거예요. 자, 그 개인 경고 성령 7일부터 할게요. 자,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그다음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하느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고백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다들 차고 넘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차고 넘쳐요. 성령에 대한 지식들이 채워지고 있는 거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무시하며 살았는지. 그냥 성령은 체험하는 거래. 체험만이 살 길이야. 근데 지식이 첨가되니까 감 오세요? 어떤 건지? 그분의 활동이 느껴지세요? 그분의 활동. 이 동작으로 꼭 외우시고 이 9가지 열매로 식별하시면서 하루부터 저녁까지를 성찰하시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지 오늘은?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못 맺었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맺을게요 라고 약속하시고 주무시고 다음날 또 이거 열매를 맺겠노라 살아가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받았다 믿으면 이미 받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느님이 딱 여기 딱 주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이거 주세요 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청하면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뭐야?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뭘 준다고요? 뭘? 성령을 잘 주시겠느냐. 아멘. 여기에 플러스해서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 아세요? 네.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거스른 죄예요. 이건 뭐냐? 뭘까요 이게? 성령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성령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초월한 영원에 있는 영이에요. 영원 속이에요. 그러면 영원을 거스르는 죄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 어떤 시점에 죄를 짓잖아요. 내가 중3 때 죄를 지었어. 그럼 중3 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3 때
고해성사를 보면 중3 특기 없어지는 거예요. 고해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죄도 유한한 거예요. 우리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를 거스르면 이게 성령을 거스른 죄는 뭐냐면 하느님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예요. 구세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영원. 그게 루치펠이죠. 루치펠. 루치펠도 영적인 세계에 있었어요. 천사였죠. 대단한 천사 중에 하나였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루치펠이 내게 주어진 게 더 많다고 생각해서 교만했죠. 더 반짝이는 자기를 보고 더 교만했죠. 하느님을 거스릅니다. 이 거스름은 우리 인간처럼 육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한하지도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이 한 번의 거스름은 영원한 거스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마예요, 악마. 하느님이 악마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느님은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이 말이 있죠. 하느님 사람들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거에서의 선택은 영원하다. 유한한 거의 선택은 유한하다. 이게 사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다. 항상 기회가 있다. 그래서 천주교는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 유한 속을 살아가는 사람의 나약함은 그게 누구든 지금 사형수를 손가락질하면서 죽어 마땅해 이 사람도 찬찬히 보면 죽어 마땅할 수 있다. 서로 우리가 손가락질하기에 우리 육신을 지닌 인간들은 한없이 부족하다. 이래서 나온 게 사형제도 폐지예요. 생명은 하느님께 있다. 생명은 하느님께.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낙태 반대라든지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람이 선택해서 생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천주교는 생명의 주관은 하느님께 이거를 완전히 그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들이 이렇게 생성된 거를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독서에서 말한 바오로 사도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여 깨어있으라고 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잘 따라하고 있는 게 저는 지혜의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셈 제가 봤을 때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지치지 마시고 지쳤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금방 다시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다시 지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또 청합니다.